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하나 있습니다.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에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입니다. 다 잘 사는 나라,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가 많은데 이 자살률은 1위예요. 우리나라 통계청과 경찰청의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2016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37명이라는 자살의 아픔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IMF 사태가 일어난 1998년도에 하루 평균 18.4명, 총 자살수 8,622명, 그리고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02년에는 8,612명, 그래도 10명이 줄었습니다. 참여정부인 노무현 대통령 임기 시작인 2003년에 1896명으로 시작해서 끝나는 해에는 2007년에는 12,174명으로 거의 한 2,000명이 늘었어요. 세계 금융위기가 일어난 2008년 9월 이명박 대통령 임기 시 15,906명으로 최고의 정점을 찍고 2016년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13,09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요, 이 자살이라는 게 뉴스거리도 아니에요. 사건이랄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하루에 37명씩 자살을 하는데 뭐 그게 대단한 일이 되어버렸습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하도 그 이유가 여러 가지라서 가장 중요한 게 생활고죠. 사업 부진에서 오는 경제적 문제, 카드빚, 직장에서의 실직,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성적 부진, 뭐 계속 반에서 1등 하던 놈이 2등 했다고 자살을 해. 이게 뭔 세상입니까? 2등도 할 수 있는 거지. 뭐 지만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법이 있습니까?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쌍꺼풀 수술을 해놓고 마음에 안 든다고 3번을 고쳤는데 더 나빠졌다고 그만 자살하는 이런 아가씨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또 애인의 변심으로 인해서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 이것들이 자살할 이유가 되느냐? 참 이유가 뭘까? 진짜 이유가 뭐냐? 자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사랑과 존중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우리는 잘 살면 될 거다, 잘 살아보세, 그리고 몸부림치지만 조금 제가 통계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소득이 올라갈수록 자살률이 점점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 더 잘 살게 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결국 저런 외적 조건은 관계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육체가 쇠약해지고 병들고 그래서 심장이 멎고 뇌파가 정지되고 그리고 영혼이 떠나는 자연적인 죽음이 있어요. 육체가 먼저 죽어서 정신적 생명도 거기 따라가는 것. 그러나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신이 먼저 죽는 거예요. 정신이 먼저 죽고 그 결과로 몸까지 죽는 겁니다. 이게 자살입니다. 그러니까 자살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살인 행위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살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을 하는 거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세계는 아직은 살아있는 것 같아도 이 만성 자살 행위가 많아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아도 이미 반쯤은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거의 죽은 상태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아주 죽을 지경이야.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라고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도 거의 현재 자살 과정에 있다고 해야 될 겁니다.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염려, 근심, 쓸데없는 걱정에 꽉 붙들려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뼈가 마르는 거예요. 뼈가 그 이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점차 죽고 있는 겁니다. 뼈가 마르니 죽는 거지. 또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면 벌써 그 몸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병들고 비틀어집니다.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적인 죽음이 먼저 있어요. 벌써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정신이 죽으면. 그리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사실 자살행위입니다. 엄연한 자살행위라고요.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기 참으로 깊은 의미에서 자기 사랑의 뜻이 무엇이며 자기 사랑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거듭거듭 이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으로 사는 길이 어디 있는가를 거기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26절 보시면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소리를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옵시다. 생명이 먼저지요. 생명이 먼저입니다. 온 천을 얻고도 세상의 부귀, 영화, 성공, 명예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먼저 올시다. 문제는 그 생명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냐입니다. 육신이 오래 사는 것, 장수만을 자기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보세요. 그저 어떻게 하든지 오래만 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자기 사랑이 아닙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느 내과 의사, 특별히 간암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의사의 고백은요, 간암을 치료하면서 보면 간암 환자의 절반 이상이 보약 중독증에 걸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오래 살겠다고 좋다고 하는 거 다 끓여 먹었는데 지나친 거죠. 너무 지나쳐서 죽는 거예요. 혐오식품을 태국까지 가서 훑어먹고 서울에 와서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먹을 걸 먹어야지. 해로운지 이로운지도 모르고 좋다고 소문난 거 다 끓여 먹는 거, 그것도 자살행위요. 이 간장, 간이 그 해독을 다 감당하고 못해서 거들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저는 혈압 때문에 하루 아침에 3알의 약을 먹고 당이 좀 있어서 아침에 2알, 저녁에 1알 이렇게 약을 먹습니다. 그 약을 먹을 때마다 제 간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간아 고맙다. 이 약을 잘 해독해줘서. 너무 많이 약을 먹는 것도요, 이 간이 다 해독을 해줘야 되는데 해독을 못하면 죽는 거예요. 간이. 보약 중독증, 이거 자살행위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내가 죽이고 있는 거예요. 요새 건강 보조식품 잘못 먹어가지고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있어요. 몸이 퉁퉁 부으면 빨리 끊어야 되고 의사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약효가 나타났나 보다. 그리고 계속 먹고 가만 두고 보았다가 아주 죽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이냐? 자살이죠. 무조건 오래 살겠다고 막연하고도 잘못된 욕망이 제 생명을 제가 죽이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생각이죠. 또 부끄럽게 생명을 이어가는 것도 자기를 살리는 것이 못됩니다. 명예를 잃어버린 생명, 양심을 저버린 인생, 그래서 자식도 보기도 부끄럽고 이웃들 보기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남편이나 아내를 볼 수도 없고 친구를 만날 수도 없고 부끄러운 거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월이 가다 보면 자,
그 몸인들 성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인생은 그 생 자체가 자기를 사랑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거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또 목적을 잃은 생은 그 또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숨 쉰다고 다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살 수 있다. 그렇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 그 목적, 강한 목적 의식에 의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면, 그저 숨쉬고 있으니 사는 거라면, 도대체 많은 사람에게 귀찮은 존재라면 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지 못해서 사는 거죠.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게 어디에 사는 것입니까? 목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적.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높이 고양시킬 수 있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저 오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단 하루를 살아도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철학자 라메네라고 하는 분이 인간의 삶에 세 가지 유혹이 있는데, 이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면 인간은 비참해진다고 그래요. 첫째는 거칠고 강력한 육체적 욕망의 유혹이라 그럽니다. 이거 아십니까? 육체적 욕망은 참으로 문제예요. 자, 우리가 결혼을 한다, 사랑을 한다 해도 정신적인 사랑이 있고 신앙적 사랑이 있고, 그리고 결혼해서 육체적 사랑이 따라가야 되는데, 이 결혼도 하기 전에 강렬한 육체적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먼저 사건을 터뜨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에 이것을 변명하려고, 수습하려고 작금의 도지사, 연예인들, 심지어 신부, 목사들까지 연루가 돼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해 이거. 왜 이런 짓들을 해요? 이게 육체적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요. 2016년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 수가 11,439명으로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1,000명씩 늘어난다는 거예요, 에이즈 환자가. 20대 남자들의 발병률이 점점 증가한다는 거예요. 20대 남자들, 이 결혼도 안 한 놈들이 이렇게 에이즈가 늘어나느냐? 그 중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동성에 의한 발병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동성애. 예,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왜 예수 잘 믿어야 되는지 아셔요? 아멘들 하시오. 아멘. 예수 안 믿는 놈들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했겠습니까? 강렬한 육체적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아차하는 순간에 일생을 마친 거예요. 일생을 망치는 거예요. 요즘에는 약이 조금 개발되면서 생존율이 조금씩 높아가고 있지만, 전엔 대략 에이즈에 걸리면 1년 반이면 거의 다 사망을 했는데, 그러나 그 중에 반 이상은 자살했다는 게 자살. 이래 살아서 뭐하나. 그리고 자살하는. 더구나 여러분, 나이든 50대 60대 남성들이 동남아 등지의 해외여행을 가서는 뒷골목 윤락가를 찾고 육체적 욕망을 쫓는 탓에 몹쓸병에 걸려서 일생 망가지고 썩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 강렬한 육체적 욕망을 이겨야 돼요. 두 번째로,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교만의 유혹이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극복해야 돼요. 사실 교만할 거리도 없거니와 교만한 사람은 결국 친구도 없어집니다. 고독해지고 인생 망가지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교만하면 못 살아요. 겸손해야지. 제가 가끔 명함을 받아보는 경우가 있는데, 인사를 하면서 명함을 받을 때, 저는 목사라 명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받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이나 기업의 중역으로 계시는 분들은 사장 아무개, 부장 아무개, 전무 아무개, 회사 이름을 간단히 적어놓고 그렇게 이제 명함이 있습니다. 근데 별것도 아닌 정치를 하거나 사회활동을 한답시고 하는 분들을 보면 뭐 전 국회의원이었다, 전 시의원이었다, 전 구의원이었다 그러면서 뭐 무슨 뭐 새마을협회 회장이니 뭐 동장이니 뭐 별 시적인 것들 이력을 쭉 적어놨어요. 그거 보면서 그러니 어쩌란 말입니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 이것 때문에 망조가 들었다고, 이 말입니다. 그 전에 뭐 했다? 그래서는 보통 사람 만날 때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거 과시하는 거 아닙니까? 전에 구의원했으면 그게 뭐가 대단해요? 예? 난 시켜줘도 안 하는데 뭐 대단한 것처럼 그냥 명함에 적어가지고 자기가 보통 사람이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 인생을 보면 그래서 진정한 친구 없고 외로워요. 답답합니다. 이런 교만함 지워버리세요. 벗어버리세요. 아주 낮춰버리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 발을 씻겼어요. 개중에 목사들 교만 떠는 거 보면 아주 꼴불견이야. 네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 발을 씻겼는데 뭐 교만할 게 있어요, 목사가? 자기를 비우고 보면 얼마나 세상이 좋은지 몰라요. 반가운 사람도 많고 우리가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삽니까? 그런데 이게 교만해가지고 그저 못마땅해 하고 자기를 안 알아준다고. 알아줄 게 있어야 알아주지, 알아줄 것도 없는데 교만, 이거 끊지 못하면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격렬하고 불순한 이기심의 유혹이 올시다. 불순한 이기심, 자기밖에 모르는 거. 남은 살든지 죽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게 내 인생 죽이는 겁니다. 내 양심 죽이는 거예요. 이기심에 빠져 사람은 이제 그 인격을 살릴 수가 없어요. 적어도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 이건 믿음의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나밖에 몰라요. 여기에 시기, 질투까지 있으니 더욱더 비참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 주변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생각해서, 어려운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내가 조금 덜 쓰고 여러분 이웃을 위한 헌금에 참여하는 것 아주 귀한 일입니다. 적든 많든 여러분 다 참여하셔야 돼. 또 미얀마 선교헌금 참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남이야 굶든 죽든 난 상관없다, 내 돈 가지고 내가 쓰고 즐기는 데라고 생각하는 그런 양심이라면 그건 벌써 뭔가 잘못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기심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요즘 너무 철저하게 이기적이에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폴 클로텔, 이 프랑스 사람이 작가인데 시인이고 작가입니다. 폴 클로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 십자가는 바로 찢어지는 고통을 의미한다. 그렇잖아요. 십자가는 살이 찢어진, 먼저 선과 악의 찢어집니다. 선을 선택하기 위하여 악을 철저하게 버려야 한다는 것. 미움과 사랑이 찢어집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미운 마음을 깨끗이 지워버려야 된다. 또한 영혼과 육체에 찢어집니다. 영적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육체적인 욕망을 깨끗이 버려야 한다. 로고스와 파토스에 찢어집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인데요, 이것은 이지적인 생각이고요. 파토스는 감성, 즉 감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것과 감정적인 게 찢어져야 돼요. 밝은 이성을 찾아 키워서 내 이 더러운 감성을 버려야 한다는 것. 다 찢어져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 지향적이라야 합니다. 영생을 약속받지 못한 금생은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부자가 재산은 많지요, 그러나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 거로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부자라고 다 어리석습니까? 영생을 얻지 못해서 그래요. 오로지 영원한 생명을 지향할 때만 오늘의 생명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생명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아주 귀한 신비롭고 오묘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예수님 자신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만류하죠. 주여 그리마옵소서. 나름대로 베드로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예수님은 능력도 있고 인기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왜 죽으십니까? 33세 젊은 나이에 죽으시다니 말이나 됩니까? 살아계셔서 일을 많이 하셔야지요. 좋은 일 많이 하셔야지 죽으셔야 되겠습니까? 이게 베드로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르셨습니다. 이 사람아, 그건 죽는 거야. 나는 며칠 후면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알았느냐? 생명이라는 게 뭐냐? 산다는 게 뭐냐? 너는 꾸역꾸역 오래 살아서 뭘 하겠다고 하지만 나는 이거다. 십자가를 져서 영원한 생명을 이 세상에 주려고 한다. 내가 살고 너희를 살릴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저 현재의 일만은 생각하지요.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내 생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 보세요.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다고 하는 이 생명보다 더 귀중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영생이요, 영원한 생명. 더 귀중한 것, 예수님 말씀처럼 참 내 제자가 되려면, 참 자기 생명을 살리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이 사는 길이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 사랑의 비결이라 그 말이에요. 조셉 포트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 말하기를 용서는 자기 사랑의 첫걸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때로는 대신 죽는 일을 통해서 비로소 자기 사랑을 완성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그 소중한 자기 몸을 그 지독하다는 술과 담배로 죽이셔야 되겠습니까? 왜 죽이십니까? 제가 전에 세례 공부를 시킨 고려대학교 의사 집사가 있는데, 세례 공부를 다 집사 되기 전에 공부 다 끝나가지고 고맙다고 목사님, 고마우면 되지, 그 다음에 한다는 소리가 제가 언제 맥주 한 잔 사겠습니다. 여태껏 안 사죠. 그러면서 그 술은요 몸에 나쁜 거니까 지가 다 먹어서 없애야 된대. 그리고 처먹어, 그냥 술을 그냥 목사 앞에서.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 교인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너무 고집이 세서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해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 보고도 믿지 말라고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목사님이 한마디로 설득되진 않겠지만 계속적으로 한 10번쯤 이렇게 말하면 될 거라고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잘 들으십시오.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건강해야 되겠습니까? 병들어야 되겠습니까? 야, 이놈아, 그거야 건강해야 효자지. 그러면 제가 오래 살아야 되겠습니까? 일찍 죽어야겠습니까? 그야 오래 살아야 효자지, 이놈아. 그러면 아버지, 제가 천당 가야 되겠습니까? 지옥 가야 되겠습니까? 아, 그거야 천당 가야 효자지. 아버지, 저는 효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제가 아버지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도 내가 아버지를 지옥으로 보내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버지는 안 믿고 계시지만 저는 아버지를 천당 보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효자 되기 위해서요, 효도하기 위해서요라고.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렸답니다. 나 효도하려고 아버지 지옥 보낼 수가 없어서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야, 이놈아, 이제 그것 좀 그만해라 하시더니 얼마쯤 지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말에 일리가 있다 그러시더랍니다.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건 여러분 상상에 맡기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사랑이 뭡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나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사랑이 없는 사람은 남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남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먼저 살아요.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생명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찾을 때 자기 사랑을 완성하고 비로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옵시다. 그리고 내 신앙의 삶을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